코로나19로 모두가 다 피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해외여행 업계입니다. 3박 4일, 4박 5일 여행 가는 사람들이 2주간을 보름을 격리해야 되니 이 말이 됩니까?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나 꼭 가봐야 될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거기만은 꼭 가봐야 된다 하는 그런 곳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있다 온 곳에 괌은 꼭 가봐야 될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인 절벽입니다. 투 러버스 포인트라고 사랑의 절벽인데, 거기는 스페인 식민지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스페인 장교가 괌에 있는 원주민을 여인을 사랑했는데 결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장교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강제로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쫓겨가서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스페인 장교한테 쫓기고 가다가 사랑의 절벽 앞에까지 가서 마지막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둘이 머리를 묶고 그 절벽으로 뛰어내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 바로 사랑의 절벽입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을 했으면 머리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뛰어내렸을까요? 사랑은 뜨거움인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할 때 보면 용광로 같아요. 그때 그 기분, 그 감정을 보면은 평생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사랑의 감정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식어지지요. 식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의지입니다. 의지, 사랑의 의지로 다시 그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 그 사랑이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은 이거는 변덕이 심해가지고 마치 밀물, 썰물처럼 오고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러하니 감정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라면 몰라도 평생 함께 살아야 할 그런 사랑의 동반자하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했다가는 평생 큰 사단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랑,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뭘 지는 것이라고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사랑은 책임과 지혜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지속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상대를 돌봐줘야 됩니다. 마치 순교하는 정신으로. 책임감 있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책임과 함께 지혜는 같이 가야 됩니다. 책임지고 싶어도 지혜가 없으면 또 안 되고 또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 속에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좋은 모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 믿음의 스승, 좋은 멘토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좋은 신앙 가진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책임지는 사랑의 모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과 모든 책임을 다 갖는 유일무이한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 모델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말씀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0장 11절에는 우리의 모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책임지는 그런 모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선한 목자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되 책임을 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맡은 양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책임 못 지는 목자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10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달아나는 것은 그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기가 막힌 멋진 분이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이리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갑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책임 있는 분 한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목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책임지는 사랑을 오늘 배워야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랑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뭘 책임진다는 겁니까? 도대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책임질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딱 기억하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열매에 관심을 가지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을 데리고 갔을 때에 공 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공은 나주등에 차는 것도 된다. 잘 뛰어다녀야 된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강조해서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저 영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뛰어다니든지 사람이 90분 동안 계속 뛰어다니는 거 힘들어요. 좀 뛰다가 쉬고 또 뛰다가 쉬어야 되는데 계속 뛰어다니니까 그걸 누가 따라갑니까? 그래서 축구계의 영향력을 엄청 미쳐버린 친구가 바로 우리 박지성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기초 체력의 문제였습니다. 기초 체력에 중점을 두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먼저 목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랑은 잘 먹이는 것입니다. 양은 잘 먹어야 됩니다. 양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낳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먹이는 것입니다. 우유도 먹이고 젖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다 먹이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먹이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바로 먹는 문제를 책임져 준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꼴을 책임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꼴을 먹으리라. 무슨 꼴입니까? 말씀의 꼴이지, 여러분. 꼴을 먹어. 들어가도 먹고 나와도 먹는 말씀의 꼴을 누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할 일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이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는 바로 먹을 걸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는 거 해결해 주신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의 기본은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입니다. 잘 먹이는 목자가 훌륭한 목자요 좋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먹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먹는 곳입니다. 먹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떡집이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이라면 떡집이란 말이거든요. 교회는 와서 먹는 곳이에요. 일하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할 때요, 여러분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떡을 먼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먹고 일해야지 힘이 나지. 말씀도 안 먹고 일하면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떨어져요. 불평, 원망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떡을 잘 먹고 소화시키고 그렇게 일하면 모두가 기쁨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 시킬 때 먹이고 일을 시켜야지, 안 먹이면 큰일 나요.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회의도 먹고 해야 됩니다. 안 먹고 하면 회의가 힘들어요. 짜증나가지고 동의할 것도 안 합니다. 먹고 나면 다 동의해요. 배부르고 잠 오는데 빨리 맞췄으면 좋겠다. 오케이, 다 알아서. 안 먹으면 힘들어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먹는 곳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곳이 교회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떡을 먹고 힘이 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하는 곳, 그게 바로 예수님의 떡의, 생명의 떡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그런 떡을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의 수도원은 금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달 단기 금식, 장기 금식, 4박 5일 단기, 열흘 장기 금식, 그렇게 매달 금식을 하는, 요즘 코로나로 금식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하러 오신 분들의 소감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흘 동안 금식을 다 소화하거든요. 첫날은 안 먹으니까 힘이 빠져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다니다가 점점 힘이 나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먹고 있어요. 뭘 먹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먹고 있어요.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금식은 육체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먹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생명의 양식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산떡,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시작.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것을 먹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행복한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먹고 살아야 하지만 저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있는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아있는 떡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떡을 우리가 함께 먹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먹을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또
먹을 것만 책임져 주면 되느냐? 떡만 먹으면 취하니까 마실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뭘까지요? 마실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참, 한번 보시죠. 시편 23편 2절 말씀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뭘 어떻게 하냐면,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도 뜯어먹지만은 뭐한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물 마시는 곳으로.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 마시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요, 주일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교회도 안 왔을 뿐만 아니라 119 타고 병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잠시 교환 목회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은 교회에 늘 한 번도 빠지는 분이 아닌데 못 나오신 거예요. 그 왜 안 나왔다 그러더니 말을 못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떡을 먹다가, 인절미를 먹다가 목에 걸린 거예요. 물을 마시고 한 뒤에 넘어야 돼. 그냥 인절미 먹었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119로 가가지고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냥 돌아가실 뻔했다는 거예요. 마시고 먹어야 되는데 떡만 먹으면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실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생수를 마시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70% 이상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되어 있어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래 몸은 살과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살만 물인 줄 알았더니 뼈도 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뼈 속에 골수가 있어요. 그 물이에요.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사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누구보다도 양의 품성과 또 양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은 폭포 소리가 나고 막 출렁이는 이런 물가에 데려가면 물을 먹지 않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양의 그런 상태와 품성을 잘 아는 목자는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조용한 물가로 데려가야 양이 안심하고 물을 먹지. 막 칼칼칼칼 쏟아나는 데 가면 물을 안 먹어요. 두려워가지고. 그걸 누가 잘 아는 겁니까? 목자가 잘 아는 겁니다. 양의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양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와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를 마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부에 오신 여러분은 뭐하러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마시러 온 것이에요. 그 생수를 주시니까 교회가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물전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물전쟁이에요. 물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서 행군을 하는데 목이 너무 말라요. 한 곳에는 기름이 있어요. 한 곳에는 물이 있어요. 기름과 물, 어떤 게 더 비쌉니까? 기름이 더 비싸죠. 그런데 사막에 있는 사람이 비싼 기름을 먹어야 됩니까? 물을 먹어야 됩니까?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름이 비싸도 기름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물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생수를 주시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주시는 주님께 나와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물은 샘물입니다.
샘물,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비한 샘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그런 샘물을 마신 자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그 어떤 물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샘물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다 여기서 따온 물들입니다.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기를 원하지만은 그 물은 마시면 금방 갈증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것입니다. 교회는 마시러 오는 것입니다. 먹어야 함과 동시에 마시러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마음대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그 생수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녹이고 해결하는 그런 생수의 샘물로 여러분이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먹을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마실 걸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만 책임져 주면 답니까?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책임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양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은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게 양입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가서 성지에 가서 보니까 양이 몇 마리 쫄쫄쫄 따라가는데 보니까 양은 2, 3m 앞에 있는 걸 모지를 못해요. 보기는 보는데 확실히 구분을 못합니다. 바로 2, 3m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따라다니는 게 양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공둥이 머리 대고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양은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동물이라는 걸 우리는, 양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 같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양과 같다. 양이 자기 목숨 하나 간수하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 몸 하나 간수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교우 여러분, 교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기는 곳입니다.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짐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짐이 많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짐 가운데 가장 무섭고 힘든 짐이 무슨 짐일까요, 여러분?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죄의 짐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주거나 대신 져줄 수 없는 게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을 우리는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을 대신 져주려면 사실은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해주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 일부 식구들 오신 분들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집 한 채 다 주고 싶은데 내가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공 저런
아파트 사장이라면 내가 한 채씩 주겠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는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짐을 져 주신다. 제 짐만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채무의 짐, 가난의 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짐을 어떻게 대신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전에 김준홍 목사님 만났을 때 농민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젖소를 도입했는데 돈은 다 거뒀는데 소가 서류 문제로 통관이 안 된 거예요. 졸지에 사기꾼이 된 거예요.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막 괴롭힐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 먹고 하는 일은 빚쟁이 쫓아내고 말리는 일, 그게 제 임무고 역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거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빚 가운데로 걸어오시다가 동두천 둘에게서 30억 빚 가운데 걸어오는, 쭉 걸어와서 여기까지 110억까지 오늘도 빚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채무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빚도 자산이니까 감사하죠 사실은요. 예. 제가 500만 원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 무거운 채무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이 빚 110억을 갚아주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찬송했어요. 내가 누구 이름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예씨입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뛰어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어제 빚을 갚아주겠다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역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시구나. 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내가 모든 무거움의 짐의 채무의 염려를 뭐 하라는 겁니까? 시작. 너희 염려를, 다시 한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모든 무거운 채무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맡겨버리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한 목자는 이렇게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시편 55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신광들의 교회가 오늘 염려할 거 없습니다. 다 그분이 갚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만약 못 갚았다면 우리가 뭐 한 겁니까?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분께 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짐을, 죄의 짐, 관계의 짐, 우리 자녀의 짐, 부채의 짐, 가난의 짐, 경제의 짐,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서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니 우리는 그분만 믿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책임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